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 제목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대한 이 말은 지금 이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인용되죠. 정치인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 기업가들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일들을 해보자, 신인들로 채우자, 이런 그러한 용어로서 쓰기도 하고 의미로, 경제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원래 의도했던 것은 뭘까요? 세대 교체나 혹은 또는 이런 어떤 혁신에 관한 분으로 쓰이는 것도 말씀이 쓰이니까 그것에서 유익을 얻는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뜻이, 원래 주님이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쓸 때에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분별도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포도전 새 부대에 관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게 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찾게 되겠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질문하는 질문은 모두가 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우리 바리새인들도 계속해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삶의 표지로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이 모든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그들은 금욕 생활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을 좀 금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을 안 해요. 잘 먹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세리와도 잡수시고 또 죄인들과도 즐겨 잡수시고, 예수님이 오해를 좀 받았죠. 저 양반은 이렇게 먹는 걸 좀 이렇게 좋아하나 하는, 먹기를 탐한다, 그런 이제 인상도 좀, 이제 비판적인 인상도 좀 받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죠. 사실은 당신이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준수해야 할, 또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어찌 율법 안에 담겨 있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활하는 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잔치집에서 금식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식 갔는데, 우리가 결혼식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서 이제 뷔페 탁 차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슬피 울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거기서 금식기도 하면 되겠냐?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잔치집에서는 기뻐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그 집주인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갔다 그러면 그 잔치집 주인이, 혼사를 좋아하는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찌 잔치집에서 슬피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왔다. 너희가 그토록 금식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너희가 금식하는데,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너희가 믿는 바 하는 바. 그런데 너희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실체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바라던 실체, 소원, 마음에 담긴 바람, 이런 것들을 대상인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쁨의 삶이죠. 그 삶 자체가 잔치와 같은 생애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는요, 이 실체, 즉 바라고 소망하고 담기 원하는 실체가 눈앞에 와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쳐내고 또 중풍병자들도 고쳐내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 왜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새 헝겊과 낡은 옷의 비유를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덧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좋은 옷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여기 옷이 좀 찢었다고 해서 헌 헝겊을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치는 것이죠. 헤어짐이 더 커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한다,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헌 옷을 갖다가 이 새 옷에 잇대어 뭔가를 만들고자 하면 그것은 어렵다. 그에 담긴 의미를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적 전통과 조화가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이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또는 그 있는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의도가 있겠죠. 새포도와 낡은 부대의 비유는 뭐냐면 절대로 이 새 술, 아주 싱싱하고 맛깔스러운 아주 새로 빚은 술을 낡은 부대에 넣을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술을 넣으면은 낡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금방 터져버리기 쉬운 이곳에 넣으면 둘 다 망하는 길이다. 낡은 것도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다 어떻게 하죠? 쏟아져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두오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금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율법적 전통 속에서 너희가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넘어선다. 내 가르침과 내 모든 인도는 그러한 전통과 그리고 율법적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거죠. 복음은, 새포도주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 가르침으로 복음이죠. 낡은 율법주의적 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울리게 해야 둘 다 이것이 의미가 살아나는데 이렇게 세수를 이 낡은 가죽에 부어버리면 둘 다 보존되지 않고 둘 다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지금 예수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이 복음은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의 그 낡은 것으로 그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또는 그것을 잇대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율법적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좋고 또 경건생활하는 것은 좋으나 이제는 그 경건과 모든 하고 있는 것의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경건과 그리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와 교제와 인격적 교제와 그리고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길러내고 담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도 보존이 되고 더 유익하게 더 이것이 발전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의도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사회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았다는 게 잘못됐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 사고를 통하여 살아왔던 생애는 이제 올드한 것이 되었다, 낡은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너는 헛살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법에 담긴 모든 내용을 주님이 완성하러 오십니다. 실체가 온 거예요.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했고 구약 백성들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완성자 진짜가 온 거죠. 진짜가 와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금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이것을 이해하면은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앙생활의 초기에는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쭉 들어보면은 이 율법적인 이 사고 방식으로 살도록 초기에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것을 위해 순교하신 분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 주일을 지켜냄을 통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점점 약화되거나 혹은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일을 지켜낸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뿐 아니라 여러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칙을 지켜라, 뭘 지켜라, 이런 어떤 신앙적 전통을 통해서 해왔던 일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이 본질을 찾아가는 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한국교회들이 전진해 나가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 복음을 가지고 더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더 열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가 해왔던 모든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발전해 왔던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와 그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과 그리고 행해야 할 모든 규칙을 주께서 십자가로 다 친히 받으시고 우리를 그 규칙과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사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얻은 구원받는 자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즉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바꾸어가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 커져가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이제 복음적인 신앙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은혜요, 그분의 긍휼이요, 자비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바 모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한 존재가, 우리의 한 사람이, 우리의 한 가족이, 때로는 한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낡은 율법의 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인생을 사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내가 지키고 내가 열심하여 무엇을 이루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빚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이 신분의 자녀에 합당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날이냐면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굳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높여서 뭔가를 이룰 생각은 그건 옛날 습관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입고 있는 옷인데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미 입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하여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입혀진 상황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뭘까요? 따로따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합쳐 말하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전가받았습니다. 전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킨 것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히십니다.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상에서 새 옷을 입으라. 일상에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신분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저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은 이웃을 경쟁과 혹은 또는 배타적 관계로 봅니다. 어떤 때는 협조하고 어떤 때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각기 정파의 이익과 또 생각에 따라서 다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사는 우리 새 사람은 뭡니까? 낡은 습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옛 습관, 이웃을 배타적이고 경쟁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로 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로 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가 돼요? 지체가 됩니다. 어떻게 지체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이 뜻입니다. 거짓말하라,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과 모든 규율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뭡니까? 좋은 말입니다. 인자한 말입니다. 자비로운 말입니다. 은혜의 말입니다. 뒤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을 가지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열받게 하지 말아라. 네.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것을 자꾸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저거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저건 그만해야 돼.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들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어울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 좀 했다고 해서 또 너무 공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입혀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수준과 품격을 하나님이 높여라 이 뜻입니다. 높여라. 높여가면 그게 뭡니까? 윤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윤리,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되는 것이고 도덕을 지키는 그 도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도덕과 윤리와 우리 땅에 있는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땅에 있는 율법적 관심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 뜻대로 내가 이룬다는 것. 그래서 나오는 것은 정죄요, 차별입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고고함도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내는 것이죠.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러한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자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세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긍정적인 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생이죠. 우리 안에 담겨진 주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실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께서 주신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분의 이 사랑으로 인한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그 삶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번에 태국의 교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통역 데리고 한 이 설교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한 중심은 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다 동의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기본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도 한국에서 태국까지 그 치앙마이까지 가는 것이고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는 것이고요. 그들도 멀리서 혹은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그들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공통적 주제에 관하여 서로 눈빛과 마음으로 아멘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굳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빛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중단 없고 지난주에는 조건 없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지혜가 무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모든 여건과 아무리
아무리 난관에 부딪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시죠?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이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은 어려움투성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담긴, 내 인격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책임지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고 그 담긴 사랑으로 날마다 이웃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삶을 언어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담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잘 증거하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새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일부터 열어주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과 인생으로 잘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